이제 부활절 후 넷째 주간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만물의 구주이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때에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회복해 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민감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수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장신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눈을 들고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와 은혜뿐인데 우리는 작은 것에 불평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일상이 혼란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의 지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불안에 쌓인 국민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 봉사자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장신 공동체가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예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은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담대히 대언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은용 목사님은 신대원 79기로서 1986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본교 실천신학 교수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린 지금 누군가 열어놓은 봄길을 걷고 있다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때를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실록의 계절, 5월에 태어나서 5월의 세상을 떠나 5월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피천득 시인은 이 5월을 그의 수필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서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8순을 넘어서 9순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이대로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쉽기도 했을 것이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순의 나이를 바라보지 않고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해 주신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보겠답니다. 그래서 나이를 세지 않겠답니다. 봄이 아름다운 것은 죽은 듯 얼어붙었던 대지의 생명들이 피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배태해 주기도 하고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하지요. 이 봄이라는 단어에 어떤 단어를 뒤에 붙이든지 간에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단어가, 신비한 단어가 바로 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봄 소식, 봄동산, 봄산, 봄길, 봄꽃, 봄향기, 봄비, 봄나물, 봄내음 다 아름답습니다. 그 봄을 노래하면서 이성부 시인은 또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노래를 이렇게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어디 뻘밭 구석이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긴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군부 독재 때문에 실로 겨울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민주와 자유의 새 시대를 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인화해서 그렇게 노래를 바꿉니다. 깨우는 사람이 있을 때, 봄길을 만드는 누군가가 있을 때 봄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도 자유라는 것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대가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봄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서슴지 않고 1960년대, 70년대 대표적인 저항시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그냥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계절만 하더라도 그냥 때가 되니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계절을 한치의 어거리침도 없이 돌리고 계시는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게 계절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봄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처럼 깊은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의 봄 소식을 듣고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어쩌면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공동체, 예배 자리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모일 수도 없어서 숨죽여가며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숨죽여가며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다가 말씀을 맡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설교자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공동체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죽여가면서 함께 예배했던 우리 장신 공동체처럼 어느 공동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인지, 그 공동체가 예배하고 있을 때 설교자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설교자가 누구였는지 긴 세월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 설교자가 아볼로였을 것이다. 혹자는 그 설교자가 바나바였을 것이다. 누가였을 것이다. 로마의 클레멘트였을 것이다. 혹은 브리스가나 실라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예배 공동체의 일원들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 걸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 교인들의 대부분은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시기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말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기록한 편지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AD 60년에서부터 AD 10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직 순교자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했던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서신서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당시의 전통적인 편지 형식을 히브리서는 전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서신서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어느 공동체, 특별히 예배 공동체에서 선포됐던 설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현대 성서 주석 히브리서의 저자인 에모리 대학 교수인 토마스 롱 박사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히브리서는 그 디자인에 있어서 히브리 랍비들의 가르침 형태를 따르고 내용에 있어서는 기독교적이며,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에 있어서는 웅대한 설교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주장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벌떡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인 권태감에 빠져서, 아니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사람, 아니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말씀으로 새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진 봄에 대해서, 그 봄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설교자의 여러 가지 설교의 분위기를 느껴보면 저음의 목소리로, 목소리가 차분하게 깔리면서 조용조용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봄길을 열어주신 분이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봄길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조용조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설교의 중반부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생명의 봄길이 활짝 펼쳐지고 있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봄길이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으니 주저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봄길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삶의 자세까지 언급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봄길을 걸으랍니다. 오늘 비록 삶이 묶여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생명까지 내놓아야 그 길을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생명의 봄길을 함께 걸어가자입니다. 그 봄길을 걸어갈 때, 봄동산을 걸어갈 때 우리 확신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헤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노래하랍니다. 예배하랍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그것만이 권세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묶어버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에 일어서서 노래하랍니다. 예배하랍니다. 그 봄길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감사하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마스 롱 교수는 이 부분을 그의 주석서 히브리서 책을 보니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더군요.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제까지 장장 3장 반에 걸쳐 긴 기독론의 여행을 함께 해왔다. 이제 그는 회중의 가슴 속에 있는 질문, 즉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답을 원하십니까? 정말 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설교자는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진행되는 순서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세대의 주님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히브리 공동체의 설교자는 그렇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봄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감격,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한, 찬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답니다. 승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예배하랍니다. 감사하면서 걸어가랍니다. 혹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고, 혹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우랍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합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그 봄길을 걸어가랍니다. 그 사람들이 서 있을 때 또 다른 봄길이 활짝 펼쳐진다고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20대의 한 젊은이가 미국의 옛 수도였던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당시 미 남장록의 대표 신학교였던 그 학교 졸업생들은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에 가장 많은 선교사로 달려왔던 학교가 바로 유니온 신학교였습니다. 북장록에서는 맥코믹 신학교, 남장록에서는 유니온 신학교 출신들이 가장 많이 조선 땅에 달려왔고, 그래서 조선 땅에서도 제일 많이 죽었던 선교사들도 그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도 신학교 졸업 후에 조선 땅으로 바로 달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선 땅에 달려간 선배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봤습니다. 지금 조선 땅에는 목사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의사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 젊은이는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바로 진학을 해서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대학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 1819년에 설립한 학교로 미국 주립대학 중에서는 최고 명문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그런 학교지요. 그 명문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니 이제 그 앞에는 편안한 앞길이 보장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안한 안락한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바로 곧장 조선으로 달려옵니다. 조선 땅에 먼저 와 있던 유진벨 선교사와 함께 목포 땅에 선교 스테이션을 최초로 열지요. 대부분은 6개월 정도는 조선말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적응 기간을 가졌지만 이 선교사는 적응 기간도, 언어 훈련을 받는 기간도 갖지 않고 한국말 배워가면서 바로 환자 진료에 나섰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전도자였기 때문에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저녁 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일로 거의 쉴 틈 없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사역에 힘씁니다. 당시 호남 땅에 의사가 한두 명밖에 없었을 때였으니 얼마나 바빴을지 우리는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선 땅에 먼저 선교사로 나와 있던 의사였던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환자를 진료하니까 조금 일이 수월해지는 듯 했지만 또 환자 숫자는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바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가로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건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서 2년 남짓 건강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04년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죠. 그는 강주에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합니다. 강주 서북쪽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벨 선교사가 맡고, 남쪽과 서남쪽은 바로 이 선교사가 맡습니다. 화순과 보성과 고흥과 광양, 강진, 해남, 진도, 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등이 그의 선교지였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지 1909년 바로 그가 맡았던 이 선교 지역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200명이 넘었고요, 학습 교인이 430명이 이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한 해 동안에 6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맺히는 동안 가로로 그의 건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1909년 3월 달 그는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우고 또 선교 여행에 건강이 좋지 않는 몸을 이렇게 세워서 선교 여행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3월 28일 주일 설교를 위해서 강주에서 약 60km가 떨어진 전라남도 장흥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3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로 난방시설 좋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고 그러면서 그는 몸살이 나서 한밤중에 고열에 시달리며 여간방에 쓰러졌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선교사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여간방으로 뛰어가 보았더니 거기에 의식을 잃고 선교사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가마에 태우고 바로 강주로 달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강주에 전보를 쳤지요. 산등성이를 3개 넘고 60리길을 달렸을 때에 환자를 가마에 태우고 가는 게 어디 속도가 나겠습니까? 산길을 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벌써 해가 어둑어둑 졌습니다. 그 선교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고 상태가 워낙 위중했기 때문에 밤새 뜬 눈으로 눈을 밝힌 다음에 가마꾼들을 채용해서 강주로 그 다음 날 또 달렸습니다. 선교사를 살리기 위해서 가마꾼들을 바꾸어 가면서 사흘 밤낮을 꼬박 달려서 강주에 도착했을 때는 수요일 날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강주 지역의 유일한 의사였던 로버트 윌슨 선교사, 이분은 나중에 애양원을 돌보았던, 애양원을 진료했던 그 선교사님이죠. 극진한 치료를 받고 조금 호전되는가 싶더니 토요일 아침에 다시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슨 선교사는 목포에 있는 선교사 웰리 폴사이드 선교사에게 급히 오라고 전보를 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열악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영산포, 나주 밑에 있는 도시죠, 영산포까지 온 다음에 마중 나온 청년과 함께 강주를 향하는 시간에 그 선교사는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 땅에 온 지 정확히 11년, 나이는 42살, 사랑하는 아내와 3 자녀를 남겨두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0일 후에 유복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현재 강주 양림동산, 바로 호남신학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이 양림동산에 현재 묻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레멘트 오웬 선교사입니다. 목포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잠 프레스턴 선교사는 본국의 선교부에 그의 죽음 소식을 편지로 써서 알리지요. 그 편지를 번역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약도 적절한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한 채 그는 사흘 동안 가마에 쭈그려 앉아 매서운 폭풍을 맞으며 견딜 수 없는 옆구리 통증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극심한 여행이 그에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는 꺾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 갑자기 위급함이 몰려왔고 윌슨은 목포에 있는 폴사이드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갑자기 끝이 왔습니다. 지친 병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힘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미로운
하늘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가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신학만 공부하고 의학 공부를 하지 않고 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가로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조선 땅에 옛날에도 사람들 죽었고 지금도 죽고 앞으로도 죽을 터인데, 자기 건강 챙기고 태어날 뱃속에 있는 아이 챙기고 자기 것 더 챙겼으면 그렇게 일찍 세상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너무 어두웠고, 그런데 이 땅이 너무 캄캄했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봄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쉴 수가 없었던 게지요. 너무 늦게 온 폴사이드는 죽어가는 친구를 치료하지 못했고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산포에서 끌고 온 말을 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눈보라길을 뚫고 강주로 향하던 그가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센병에 걸린 한 노파가 어느 운막 밑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그를 모른 척하고 그냥 갔다고 한다면 그는 친구를 진료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를 살리러 가는 길에 한가롭게 조선 땅 그 누구도 그 동족들도 멀리하는 한센병에 걸린 노파를 말에서 내려서 자기 말에다 태우고 자기가 입었던 털의 줄을 벗어서 그 노파에게 입히고 무서워하는 마리에서 무서워하는 그 노파를 한 손으로 잡고 말굽비를 잡고 그렇게 조심조심 강주를 가야 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를 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 최초의 나병원이었던 애양원의 전신인 바로 한국 최초의 나병원을 세워서 한센인의 아버지로 칭함을 받았고 독립운동가였고 강주 최초의 장로였고 목사였고 우리의 선배였던 최용종 목사님이 거기서 나옵니다. 클레멘트 오웬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미국에 있는 여동생과 숙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선 땅의 할아버지를 기념해서 병원을 세우려고 가족들이 기금을 모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보다도 성경을 가르칠 건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도움을 줄 것이면 빨리 도움을 좀 보내달라는 편지를 써보내고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보낸 기금으로 한 건물이 세워졌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 건물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건물은 오웬 기념각인데 바로 그 건물에서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가 여성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작했는데 바로 우리 한국 여성 교육자들의 산실이었던 한일여자신학교, 지금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이었던 이일학원이 바로 거기서 세워졌습니다. 여기 끼워 넣는 게 격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웬 선교사가 공부했던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재정 문제로 학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액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기회를 열어준 그 고마운 학교 늘 가슴에 남아있는데 그 학교의 본관과 몇 강의동은 오웬 선교사가 공부할 당시에 그 건물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숨결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었지요. 오웬 선교사가 순회 전도 여행 중에 어느 마을에서 하루 저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관이라든지 숙소들 없었잖아요. 가슴 따뜻한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한 부잣집에 사랑방을 얻어서 하루 저녁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을 오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더듬거리며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먼저 그 집주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을을 지나쳐가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마을에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1904년 3월 1일에 그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바로 오웬 선교사가 세운 바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처음 들었고 예배 신앙을 배웠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신앙생활의 기초를 배웠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활짝 열어놓은 그 봄길을 저도 걷고 있고 여러분도 걷고 있고 우리가 함께 지금 걷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봄길이 활짝 열렸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아침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막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서 기대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은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좌절감에 떨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의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젊음을 바쳐야 될지 삶의 의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죽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생명의 범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렸고 주님 부활을 통해서 활짝 열렸는데 그 부활의 아침에 그들은 떨고 있었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나서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당신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봄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주님을 뵙고는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인사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들 앞에 봄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생명의 봄길을 걸라고 초대해 주신 주님께서 봄길을 거는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들을 보내니 가서 너희들의 가정에 사역의 자리에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어린 아이들 가슴속에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 봄길을 가서 열어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정호성 시인은 노래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서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한없이 봄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내 심장에 동피 식는 그날까지 내 젊음도, 내 재능도, 내 가진 것도, 내 모든 것도 다 들여서 이 봄길을 걸어가면서 감격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봄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들려줍니다.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자기 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누군가 열어놓은 그 봄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서 있는 곳에 봄길을 열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찬양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독창자가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약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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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앞길이 불투명한데 갈 길이 보이지 않는데 더 캄캄해지는 오늘의 상황 때문에 개강을 했으나 마음 놓고 모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 히브리인들의 공동체, 어느 공동체 가운데 설교자는 생명의 봄길을 외칩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봄길이 활짝 펼쳐져 있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신 무덤에서
활짝 열어놓으신 생명의 봄길이 우리 앞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 봄길에 우리를 세워주셨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역의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인생길에서 생명의 봄길을 펼치랍니다.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 하여, 그렇게 걷기 하여, 그렇게 예배하기 하여, 그렇게 찬양하기 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이 어여쁜 사람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